자, 누차 이야기하지만 공교육과 관련이 없어요. 공교육과 관련이 없는 영상입니다. 빡치게 하지 마세요. 공교육과 관련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크리스트교와 비잔틴 제국의 발전을 통해서 중세 유럽을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교회를 다닌 친구들은 아무래도 여기가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크리스트교 관련된 부분들이. 정말 중세 유럽 파트가 안 그래도 뭐 문제가 많이 나오는 곳이지만 여기는 정말 잘 나옵니다. 정말 잘 나오고 가장 최근 것도 2020년도 수능에서도 크리스트교 성립 발전 나왔었고 성상숭배 금지령 나왔었어요. 정말 그냥 모든 개념들을 잘 기억하고 잘 이해하고 있어야 문제 풀기가 쉬울 겁니다. 글씨 작게 써야 될 거예요. 쓸 거 많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는 몇 가지 사건들을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요. 몇 가지 사건들이, 잠시만요. 자, 우선 먼저, 4세기. 자, 여기가 4세기입니다. 4세기. 이게, 얘들아, 맨 처음에 크리스트교가 인정된 게 뭐였지? 인정됐을 때가? 밀라노 칙령이잖아. 밀라노 칙령 이후에 이거 왜 이렇게 두껍냐? 제일 얇은 건데. 칙령 이후에 무슨 공의회가 하나 열려. 그게 뭐였지? 그렇지. 니케아 공의회잖아. 기억나? 자, 니케아 공의회에서의 문제가 뭐였어? 그치. 지금까지 숨어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숨어 있느라고 제대로 뭔가 어떤 이론도 정립이 안 되고 자기들이 다 옳다 이러면서 입 가진 놈들이 다 나와가지고 자기 잘났다고 떠들고 있었어. 그걸 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빡쳐서 야, 그럼 입 가진 놈들 다 모여봐라. 어떤 게 진짜 기독교의 고리인지 한번 싸워보자. 라고 해가지고 두 파가 붙어. 그게 뭐야? 아타나시우스지? 그리고 아리우스파가 붙어. 여기까지 됐어? 자, 아타나시우스파는 정통 예수의 신성을 인정했어. 즉 예수는 신으로 본 거야. 예수가 신으로 봤기 때문에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서로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삼위일체를 인정하게 되는 거고, 아리우스파는 예수가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인간일 뿐이다라고 얘기해서 이단이 됐어. 이들은 예수의 불인정, 이렇게 돼요. 부정, 불인정, 부정. 삼위일체도 결국 부정하게 되고. 이해됐어? 즉 이들이 싸운 이유가 뭐야? 이들이 싸운 이유? 예수의 신성을 이걸 가지고 싸운 거잖아. 그치? 또는 삼위일체라고 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타나시오스파는 로마 제국으로, 여기는 로마 제국 외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프랑크 왕국 배웠을 때 우리가 프랑크 왕국의 왕이었던 클로비스가 원래 뭘 믿고 있었어? 이단 기독교 종파인 아리우스를 믿고 있었지만 어떤 전투 이후로 얘기는 했었어. 알라마니족과의 전투 이후로 빌었더니 이기게 해줬네. 그래가지고 아타나시우스로 갈아쳤다 그랬잖아. 그치? 기억나? 자, 그런데 저기가 8세기쯤 되면 분열이 일어나. 정확히는 726년부터. 자, 8세기쯤에 성상 파괴령 또는
이거 교육과정이 용어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성상 숭배 금지령이 내려옵니다. 누구에 의하면 by 황제 레오 3세에 의해서 황제 레오 3세에 의해서 분열이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성상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의 상이나 성모 마리아 같은 그런 상들이 성상이야. 성상은 예수나 성모 마리아 같이 성스러운 사람들. 아씨, 또 요새 필기가. 상 이런 것들이야.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거를 했던 사람은 동로마 교황이고, 아니 동로마 황제고, 동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친구들 10계명 알죠? 외워봐. 10계명. 교회 다니는 거 맞아? 1계명이 뭐야? 미치겠다 진짜. 자, 10계명 중에 우상숭배 금지가 있어요. 우상숭배 금지. 기독교인이 지켜야 하는 10가지 계율을 10계명이라고 그래.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자, 그런데 그 안에는 우상숭배 금지라고 해가지고 어떤 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금지한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뭐가 눈에 안 보이는 어떤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지 뭐를 보고 믿는 것은 힘들다, 안 된다라고 우상숭배 금지를 해놓은 게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명령에 반발을 했다고. 누가? 서로마 교황은 반발했다고. 왜 서로마 교황은 반발했냐면 게르만 포교 문제도 있었고, 게르만족 포교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있어. 우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도. 선생님이 이거 설명해 줬을 거야, 얘들아. 이거 보라색으로 쓰는 거 선생님 좀 이따 지울 거니까 그냥 간단히 보고 넘어가. 잘 봐. 테오도시우스 황제 이후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됐잖아. 서로마 먼저 이쪽에다 써야지. 자, 서로마와 동로마로 분열이 됐어. 그치? 여기까지 기억나? 원래 서로마의 황제, 동로마의 황제가 그 지역 크리스트교의 교황도 같이 겸하고 있었잖아. 즉 로마 제국은 정교 일치였어. 정치적 지배자와 종교의 지배자가 일치되는 사회였단 말이야. 자, 그런데 문제는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습니다. 즉 서로마 제국의 정치적 지배자가 없어진 상황이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서로마의 황제가 있고 동로마의 황제가 있어. 그 밑으로 기독교 5대 대주교가 있어. 5대 교구의 대주교들. 서로마 밑에는 로마가 있고 동로마 밑에는 콘스탄티, 안티오크,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까지 4개의 도시의 대주교들이 이 황제를 섬긴단 말이야. 여기서는 로마 대주교가 황제를 섬겼고, 그런데 문제는 오도아케에 의해서 서로마 황제가 날아갔어. 그 상황이 되니까 로마 대주교는 자기 위에 누군가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종교, 이 지역, 서로마 지역 모든 교회의 황제다라고 해서 교황이라는 칭호를 쓰기 시작했단 말이야. 교황. 그런데 여기는 멀쩡히 다른 4개의 대주교에는 대주교가 교황이라는 말을 못 써. 왜? 여기 멀쩡히 황제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서로마 교황은 자기를 대신해서 동로마의 어떤 정치적 간섭을 막아줄 사람을 찾기 위해서 누구에게? 그렇지. 서로마 교황이었던 레오 3세가 카를로스 대제에게 서로마 황제의 관을 씌워줬었잖아. 그 서로마 제국을 부활시킨 이유 자체가 뭐라 그랬어? 동로마 제국의 어떤 정치적 간섭을 막아내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었고, 프랑크 왕국이 망하고 나니까 교황은 그 다음에 정치적 보호를 해줄 사람을 찾아서 신성 로마 제국의 오토 1세에게 정확히는 동프랑크 왕국의 오토 1세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인정하게 되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 서로마 교회는 동로마 황제의 명령이 단순히 게르만족 포교 때문에도 있지만 야 나는 이미 너한테서 독립해가지고 내가 교황이라고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계속 간섭을 하는 거야 이런 개념이야 얘들아 이해돼? 이런 개념이야 자 그러면 도대체 게르만족 포교 문제는 뭐냐 자 잘 봐봐 지금까지 로마인들에게 기독교를 선포하는 데는 별 큰 문제가 없었어. 그런데 서로마가 망하고 나니까 로마 사람들과 북쪽에서 밀려 내려온 게르만 사람들, 나중에는 노르만 사람들까지 막 9세기 노르만까지 막 섞이게 돼. 그런데 나름대로 게르만족이나 노르만족은 서로마 사람들보다 로마 제국민들보다는 조금 지적이나 어떤 문화적 능력이 떨어져. 그런 사람들에게 니들이 진짜 아프리카 한가운데 가서 눈을 설명한다고 생각해봐. 그거만큼 어려운 게 어딨어. 눈을 보여줘야 눈이라는 걸 하면 눈이라는 건 하늘에서 뭔가 하얀 게 몽실몽실 내려 그게 뭔데요? 라고 할 거 아니야. 그냥 뭔가 그림이나 하다못해 영화 뭐 이런 거라도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눈이 오거나 뭐 이런 거. 그거랑 똑같은 거야. 우리는 성상이 있어야 돼. 왜? 야만족들, 게르만족들, 뭐 중국식 표현으로 오랑캐들에게 지금 종교를 전파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는 성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니들이 간섭하는 것도 꼴보기 싫고 이거라고. 됐어? 토로마 교황의 반발. 자, 그래서 이때부터 살살살살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살살살살살 분열돼서 아무래도 서로마 쪽을 위에다 쓸게. 로마 카톨릭 그리고 왜 또 필기가 이 꼬라지냐 그리스 정교로 분리됩니다. 여기는 동로마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 지역으로 분리돼요. 자, 로마 카톨릭에서는 나름대로 또 중요하게 알아볼 만한 키워드 하나가 옛날에는 몇 개 교과서에만 있었는데 1호 개정교육 과정에서 모든 교과서로 다 들어왔어요. 개서제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요, 약간 뭘 생각하면 되냐면 수공업자 길드 생각하면 돼. 즉, 교황 아래에 대주교, 그 아래에 주교, 그 아래에 사제 이런 식으로 수직적 위계 질서가 있는 체제를 만들어 놨어. 개서제를 통해서. 됐어? 그렇게 보면 돼.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어. 세속화되고 있어. 9세기가 되니까 이거 9세기가 되니까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봐봐.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건 왜? 지금 이미 로마 카톨릭은 누구와 손을 잡았지? 프랑크 왕국과도 손을 잡았고 노르만 제국 이후에 나름대로 9세기 10세기로 넘어가서 동로마 제국 동프랑크 왕국의 오토 1세와도 손을 잡았었어. 여기까지 기억나지? 자, 그래서 교회는 이미 정치와 손을 잡았다는 얘기야. 이 말은 얘들아 법정이라든지 되게 존경받는 그런 유명한 스님들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돼야 됩니다. 뭐는 또 홍준표 대통령 당선돼야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 어떤 트위터나 그런 거에다 올리면 솔직히 좀 병신 같잖아. 뭐야? 왜 종교인이 저래? 뭐 헛소리야?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즉 애초에 이미 정치 권력과 손을 잡았다는 거에서 종교는 이미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세속화되고 썩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특히 그 종교가 썩어 들어가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서임권 문제 때문이야. 서임권. 자, 조금 쌤이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걸 좀 더 왼쪽으로 붙였었어야 돼. 난 이게 이쪽으로 올 줄 알았는데 얘들아 이거 몰라 이미 수정은 안 되겠지만 이게 조금 이쪽으로 와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가 딱 요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 미안해. 몰라. 이미 망했어. 자, 어쨌든
구세기의 교회의 세속화 관련된 문제 좀 이제 해줄게요. 자, 교회가 세속화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왕이 서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이것 때문에 교회의 세속화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그럼 도대체 서임권이 뭐냐? 서임권은 성직자를 임명하는 권리야. 성직자 임명을 왜 도대체 정치적 지배자인 왕이 하죠? 당연히 교황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이 들어와야 정상입니다. 자, 어떤 교육과정에서도 이 정도까지 언급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보라색으로 쓰고 지울 겁니다. 보라색으로 쓰고 지울 거야. 아까 말했듯이 동로마는 서임권이 누구에게 있을까? 황제에게 있어. 황제 밑에 누가 있다 그랬어? 각각의 대주교들이 있다 그랬잖아. 황제가 이미 서임권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서로마에서는 원래 황제가 가지고 있었다가 황제가 없어졌잖아. 오도아케르가 서로마를 멸망시키면서. 그러니까 각 지역의 왕들이 내가 이 지역을 교회를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이 지역의 그 교회를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이 교회의 성직자는 누가 임명한다? 내가 임명한다. 그런 상황인 거야. 동로마에서는 문제도 안 될 것이 왜? 황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황제가 곧 교황이고. 그런데 서로마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지. 실제 종교적 지도자가 따로 있는데 정치적 지도자가 종교인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버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당시에 성직자가 생각보다 뒤지게 돈을 버는 직업이야. 성직자들의 수입이 꽤 높았어. 지금도 까놓고 니들한테 여러분 뭐 되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요. 뭐 저는 의사요. 뭐 저는 뭐 변호사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왜 되고 싶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저는 뭐 심장외과 전문의가 돼서 세계적인 의술을 통해서 허준 선생님 같이 인술을 펼칠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의사 되려는 분 계세요? 뻥치지 마세요. 그거야 면접용 답변이고요. 실제는 뭐예요? 돈 잘 버니까. 야, 돈 앞에서 모든 건 평등해. 선생님은 황금지상론자야. 의사가 마찬가지. 변호사 돈 잘 버니까 변호사겠다는 거지. 저는 약자들을 위하여 제가 인권 변호사가 돼서 약자들에 대한 풀 뜯어먹는 소리 그만하시고요. 예, 그런 소리는 헛소리예요. 어쨌든 뭐 헛소리 아닐 수도 있지. 그래 뭐 니들 뭐 그 숭고한 뜻을 가지고 됐을 수도 있지. 근데 왜 꼭 숭고한 뜻이 그 돈 많이 주는 직업에서 숭고한 뜻이 꼭 생기는지는 잘 모르겠다. 어쨌든 자, 그런 식이야. 당시에도 성직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 왜? 돈을 많이 벌어. 성직자가 왜 돈을 많이 벌어? 성직자가 수입이 높아. 왜?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엔 당연히 헌금이나 교회에 기부한 기부금이 죄다 면세 내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성직자가 되고 싶어서 이 교회 지역에 헌금을 걷고 싶어가지고 뇌물을 쓴다고. 뇌물을. 그래가지고 이 뇌물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누구에게 뇌물을 쓰는 거야? 그렇지,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왕에게 뇌물을 써. 그리고 이걸 이제 본전을 뽑아야 되잖아. 이거 얘들아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 한국사 배웠잖아. 한국사에서 삼정에 문란할 때 생각해보면 돼. 지방관으로 가기 위해 세도정치가의 안동김 신이 뭐니 정권 잡은 풍양조 신이 이런 애들한테 뇌물 바쳤어. 그리고 뇌물 바친 다음에 조세를 통해서 내가 그 본전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세도정치 시기에는 중앙관보다 지방관의 가격이 더 높다 그랬잖아. 내 세금을 거둘 수 있으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야 얘들아. 그래서 뇌물들을 바치게 되고 심지어 진짜 설교 알바도 등장하게 돼. 왜? 아니 까놓고 뭐 헌금을 내고 기부금을 하고 그것도 막 감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감동 어떻게 해야 돼? 막
주야 막 이러고 있으면 주야 예수님 계시나 막 이러면서 막 그 사람들이 감동의 도가니에 빠지고 막 방언도 터지고 샤라라라 방언도 터지고 막 그래야 무언가가 이렇게 뽐뿌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헌금도 내고 기부도 하고 이럴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뇌물을 써가지고 성직자는 되는데 입을 잘 못 털면 어떻게? 자기랑 비슷하게 옷을 입혀가지고 그리고 그 옛날에 뭐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이렇게 대충 옷 비슷한 거 화려한 거 입고 나가지고 주야 이러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밑에서 주야 이러고 있으면서 따라할 거 아니야. 선생님 교회 다닌다? 교회 비판적인 사람 아니야? 선생님 교회 다녀? 모태신앙이고 니들보다 신앙 훨씬 깊을 거야. 내가 20년 넘게 교회에서 드럼 치면서 봉사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발 우리 선생님이 기독교를 욕하고 있어요. 뭐 헛소리 하면서 한기총에다 찌르고 그러지 마.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이 당시에는 진짜 어떻게 되냐면 막 설교를 하면서 막 주여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주여 하는데 갑자기 뒤에 있는 예수님이 눈을 떠. 예수님 그 동상 만들어내가 눈을 뜨고 갑자기 예수님의 그 손가락이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이 만약에 뒤에 있었다면 거기서 갑자기 피가 나와. 이런 식으로 뭔가 예수님이 예배에 오셨다 막 이러면서 막 거의 무슨 뭐 뮤지컬이야.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그 교회가 그야말로 그냥 타락을 한 거지. 어마어마하게 타락을 한 거야. 말이 좋아서 세속하지 그냥 타락이에요, 타락. 교회가 타락. 자, 그거를 이제 정화하겠다고 나온 친구들이 정화하게 원래는 요 칸 안에다 써야 되는데 미안해. 그거를 이제 요 9세기부터 요 다음 것까지 요 안에다가 해야 되는데 미안해. 어쨌든 그거를 정화하겠다고 나온 친구들이 바로 수도원 운동입니다. 10세기의 수도원 운동이고 클리니 수도원을 중심으로 이러지 말고 진짜 우리 좀 자정작용을 통해서 이러지 좀 말자. 이게 장사치냐 뭐 성직자냐 우리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반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수도원 출신의 교황이 그래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제대로 이 교회에 세속화된 부분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카노사의 굴욕이에요. 카노사의 굴욕. 그 카노사의 굴욕을 배우기 전에 자 여기 11세기. 자, 이 11세기쯤 안 돼서 11세기쯤에 1054년에 완전히 분열이 됩니다. 뭐와? 동서 로마 교회가 분열됩니다. 언제부터 분열을 시작해서 726년에 성상 파괴령부터 시작해서 1054년에는 완전히 동로마 서로마의 교회가 분리가 돼요. 어떤 조약인지 무슨 공인지 그건 알 필요 없고요. 진짜 그거는 뭐 신학대학 가서 배우시고 어쨌든 이 시기쯤에 분열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그 시기에 같이 일어났던 게 뭐냐면 바로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카노사의 굴욕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이 카노사의 굴욕을 배우기 전에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발단. 지금 교회가 세속화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어? 누가 뭐를 가지고 있어서? 왕이 서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발단은. 그렇다면 클리니 수도원 출신의 교황이 이제 교황이 돼가지고 수도사가 교황이 돼가지고 내가 이 교회의 타락을 끝내고 싶어. 그러면 누구로부터 뭘 회수해 와야 돼? 왕으로부터 서임권을 회수해 와야지. 그래서 발단은 서임권 투쟁이야. 그래서 클리니 수도원 출신의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와 누가 맞짱을 한판 뜨는 거예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신롬이라고 쓸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할리 4세가 시원하게 한판 맞짱을 뜹니다. 그레고리우스 7세가 야 일단 신성 로마 제국의 서임권이라도 회수하자. 황제야 서임권 내놔라고 했더니 황제가 해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레고리우스 7세가 너 내 말 안 들어? 그럼 너는 기독교인이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파문을 때립니다. 파문은 기독교인이 아니야. 옛날 애들 생각해봐.
내가 십자군 전쟁 얘기하면서 종교 전쟁이 가장 잔인한 전쟁이다라고 했어. 즉 사람과 사람이 싸울 땐 저들도 패배했지만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들에게도 밥도 먹이고 나름대로 인간적인 대접을 해야지라고 된다면 종교는 저쪽이 패배하면 저기는 사람이야, 이교도야. 동물만도 못한 이교도야. 그러니까 그냥 막 죽여버린다고. 그런데 파문에서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교황이 인증해버렸어. 그럼 그 왕을 쿡쿡쿡 찔러 죽여도 돼, 안 돼? 된다니까? 기독교인이 아니잖아. 이교도잖아, 이교도. 얼마나 무서운 거야. 그래서 파문을 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하인리 4세가 헐 망했다 라고 해가지고 빌러가, 그 빌러 간 곳이 카노사야.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겨울에 카노사에서 휴양을 하고 있을 때, 쉬고 있을 때 카노사에 가가지고 눈이 오고 있는데 왼발로 가가지고 교황님 살려주세요 하고 무릎 꿇고 빈 거야. 왕이, 야씨 왕이. 물론 여러분들이 모르는 뒷이야기, 교과서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는 이 뒷이야기는, 그래서 어쨌든 교황이 용서는 해줬을 거 아니야. 용서는 해줬을 거 아니야. 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용서의 종교인데 용서는 해줬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랬더니 하인리 4세가 이를 벅벅 깔고 있다가 자기 군대를 모아가지고 로마로 쳐들어와요. 그래서 그레고리우스 7세를 추방해버립니다. 물론 교육과정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라색으로 썼어요. 알고는 계시라고. 어쨌든 왕이라는 정말 지고지순한 어떤 그 인류 최대 권력자가, 그 지역 최대 권력자가 종교적 지도자인 교황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것, 이것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굉장히 큰 거죠. 바야흐로 교황의 권위가 왕의 권위를 뛰어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거 보라색이네. 그래서 결과는 보름스 협약이 맺어지죠. 정확히는 신성 로마 제국 안에 12세기입니다. 이거는 신성 로마 제국 안에 서임권을 모두 누가 가지게 된다? 교황에게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뭐 물어보지 않겠지만 그냥 그래서 보라색으로 쓸게요. 교황 칼릭스투스, 아즈텍인 아니다. 아즈텍 사람 아니야. 2세와 황제 하일리 5세가 체결했어. 얘 체결된 거예요. 보름스 협약은 그냥 이 그레고리우스하고 하임리 4세가 안 했다는 것만 아니면 돼. 칼릭스투스 아즈텍 사람이에요. 아즈텍 사람이 교황 됐어요. 이런 거 아니니까.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12세기에 교황권의 전성기가 오게 되죠. 교황권의 전성기가 옵니다. 교황권의 전성기. 자, 이때는 진짜 황제는 달이고 교황은 태양이다 라고 할 정도로 교황의 권위가 최고로 뛰어올랐을 때예요. 특히 11세기와 12세기가 거의 다 돼서 일어났던 이 클레르몬 공의회. 배웠지? 왜 이래? 콜레라 같이 보이잖아. 클레르몬 공의회. 배웠어, 안 배웠어? 클레르몬 공의회에서 우르반 2세 또는 우르바누스 2세가 했던 연설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바라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차 십자군이 형성이 됐잖아. 이 클레르몬 공의회가 1095년입니다. 주께서 그것을 원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교도 때려잡자 라고 해서 이슬람 세력으로 가는 저기가 선포를 됐어요. 사실 그리고 얘들아, 십자군 전쟁을 단순히 또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아까 물론 이거 교육과정 외다 필기도 안 한다 이거는 교육과정 외라서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만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성상 파괴령을 이용해서 서로마 교황에게 간섭을 하려고 한다 그랬잖아. 반대로 이 상황은 서로마 교회가 자기를 말을 듣는 영주들과 병사들을 보내서 동로마 제국에 빛을 만든 다음에 잘 들어. 빛을 만든 다음에 동로마 교회를 서로마 교회 아래에다 집어넣으려는 생각도 있었어. 이해돼? 그래서 실제 라틴 제국 나왔던 4차 십자군쯤 되면요. 이 라틴 제국이 돼가지고 비잔틴 제국이 멸망을 하잖아. 이 비잔틴 제국에 살아남은 황족이 서로마 교황한테 와가지고 이런 딜을 해요. 십자군을 다시 편성해가지고 저 라틴 제국을 무너뜨리고 동로마 교회를 다시 세워주면 이 동로마 교회의 어떤 그 종교적인 부분을 서로마 교황의 밑에 두겠다 이런 딜도 합니다. 물론 교육과정 안에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 단순히 십자군 전쟁이 그 종교적 열정으로만 포함돼서 갔다고 하면 조금 미안한 소리야. 하지만 실제 1차 십자군 전쟁 때는 그 교황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든지 간에 그 밑에 실제 직접 가서 싸웠던 십자군들 자체에는 굉장한 종교적 열정과 성질을 탈환하겠다는 그런 어떤 신념 같은 게 굉장히 투철했어요. 서로 간의 협업도 굉장히 잘 됐고 그래서 그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거죠. 자, 어쨌든 이 교황권 전성기에 이 말이 나왔던 사람들은 황제는 영국의 존왕입니다. 나중에 영국 정치 발전하면서 대헌장 나오면서 한 번 더 할 거예요. 마그나카르타 하면서 한 번 더 할 건데 별명이 있습니다. 실지왕이라고. 존왕의 전 왕이자 그 형이 사자시방 리처드야. 선생님이 3차 십자군 이야기할 때 얘기했던 사람 있잖아요. 리처드 1세라고 해서 사자 라이오나트 사자시방이거든. 인간 흉기예요. 동양의 항우라고 해가지고 혼자서 막 기병부대 다 때려 부수고 뭐 했던 그런 항우라는 사람이 있다면 서양의 리처드 1세가 있습니다. 사자시방 리처드 1세가 혼자서 살라딘 병사들 다 두들겨 패가지고 살라딘이 우와 개 잘 싸운다. 근데 제 말이 없으니까 말이 화살 맞아 죽었거든. 말이 없으니까 좀 미안하네. 말 한 필 보내줘라. 저런 훌륭한 기사들은 말 타고 하게 해야지. 그래서 살라딘 사자가 말 주면서 이거 저희 전하께서 말 타고 싸우십니다 라고 했더니 고마워 하고 망치로 사자 대가리 깨고 그 말 또 타고 싸우던 뭐 어마어마한 인간 흉기 저기 디즐란테 나오는 조질란테 같은 그런 애야. 그런 애인데 그 리차드는 너무나 싸움을 잘해서 영국의 어떤 수많은 영토를 넓혀놨다면 반대로 그 동생이었던 존 왕은 음모를 통해서 형을 이렇게 몰아내려고 했었고 물론 다 실패했지만 형이 죽고 나서 왕을 이어받았지만 전쟁을 그만큼 못하니까 전쟁을 좋아하는 애 자기도 형처럼 전쟁을 통해서 땅을 막 뺏고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어. 근데 그게 안 돼. 능력이 안 돼. 그래가지고 맨날 전쟁만 나가면 지는 거야. 그래서 땅을 다 뺏겨. 그래서 별명이 실지왕이야. 그런 사람이고 이 당시 교황은 인노켄티우스 3세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자, 보름스 협약도 요쯤에 있습니다. 12세기이기 때문에. 보름스 협약도 이때 보름스 협약은 1122입니다. 자, 그런데 14세기가 되니까 이제는 교황의 권위가 추락합니다. 왜냐면 잘 생각해봐. 1차 십자군을 제외하고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십자군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교황의 권위가 점점 더 땅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교황은 자기가 권위가 아직도 높은 줄 알고 계속해서 정치적 지배를 행사를 하려고 하고 세금도 왕창 걷어서 자기네 이 교회나 성당 같은 것도 화려하게 꾸미려고 하고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에서 아비뇽 유수가 일어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비뇽 유수. 카노사의 굴욕과 아비뇽 유수는 서로 묶어서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아비뇽 유수의 원인, 발단 봅시다. 발단은
과세권 투쟁이 있습니다. 과세권이 뭐냐? 과세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잖아. 그치? 자, 이 당시 프랑스에서는 전쟁이 너무 길어졌어. 무슨 전쟁 하고 있었지? 잔다르크하고 나왔던 그 전쟁. 100년 전쟁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히 세금이 부족했어. 전쟁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왕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세금을 더 걷어야 되겠는데,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으면, 이건 폭동이야. 더 이상 못 걷어. 그러니까, 어디서 돈을 어디서 구하지? 이 고민을 하다가, 그렇지. 교회에 세금을 매겨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교회에다 세금을 매기겠다고 했더니, 프랑스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는 못 내!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지금까지 세금을 안 냈잖아! 어디! 정치적 지배잖아! 종교적인 그런, 성스럽게 우리가 걷은 돈을 어디서 걷어? 이래가지고 난리가 치니까, 이 프랑스의 황제가 삼부회를 소집해요. 삼부회는 프랑스 전통의 나름대로 의회 같은 거거든요. 회의 같은 거. 프랑스 전통의 회의로서 이거를 열어가지고 나중에 프랑스 혁명 때도 이 삼부회가 나와. 어쨌든 삼부회라는 키워드를 좀 잘 기억해두면 좋겠어. 이걸 열어가지고 이제 성직자, 귀족, 평민 대표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성직자들에게도 세금을 걷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야. 자, 그래서 교황이 빡쳐가지고 이런 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교황 보니파키우스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와 프랑스의 왕이었던 황제? 왕인데. 어쨌든 황제 필리프 4세가 충돌합니다. 얘는 프랑스 친구예요. 야, 미안해. 황제 아니야. 신성로마 제국은 황제가 많아도 그냥 프랑스 왕 필리프 4세입니다. 필리프 4세. 자, 그래서 필리프 4세가 뭐라 그랬어? 교황 세금 내라. 교황은 오늘 필기 진짜. 교황은 못 낸다 라고 했더니, 그래? 그러면 우리는 무시하고 3부에서 통과된 안건이니까 걷겠다 라고 했더니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가 그럼 나 파만! 이랬단 말이야. 얘들아, 300년 전에 파문했을 때는 이게 먹혔지. 근데 이 시기에 파문을 하니까 프랑스 왕이 어떻게 했냐면 교황을 끌고 와서 팼어. 진짜 육체적으로 팼다고. 그래서 보니파키우스 8세가 혈압 올라서 죽어. 맞아서 죽은 게 아니라 혈압 올라서 죽었다고. 그러고 나서 그 교황을 아비뇽으로 끌고 와서 가둬놨거든. 그래서 아비뇽 유수야. 유수가 뭐냐면 억지로 데려가는 거야. 억지로 데려가는 거야. 억지로. 자, 그래가지고 얘가 진짜 그 다음에 클레멘스 5세까지 아비뇽에 체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교황청이 로마에서 아비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도 교황이, 근데 이제 또 로마 쪽에서는 야, 절로 쫓겨간 교황은 교황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에서는 교황이 또 선출되고 아비뇽에서도 교황이 또 선출되고 막 서로 치고 받고 싸우고 예병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교회의 대분열 시기가 오게 돼. 자, 그래가지고 여기 15세기에 교회 대분열부터 볼게. 교회가 대분열이 일어나게 돼요. 요거는 14에서 15세기 동안 콘스탄츠 공예 때까지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러한 교회 상황이 되니까 어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일부 지식인들이 나타나서 예컨대 영국의 위클리프나 보헤미아의
후스가 나타나서 야, 말이 되냐? 지금 이 교회 썩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성경 그 어디에도 성경이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성경 지상주의를 주장하고요. 두 번째, 그러면 지상 최고 가치인 성경에는 그 어느 곳에도 교회와 교황이 지금 이 정도로 권위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즉 저들의 권위는 그 성경적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러한 나름대로 교회에 반발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엄청나게 생기고 있으니까 교회에서는 또 한 번 공의회를 열죠. 내가 말했잖아. 교회가 뭔가 문제 생기면 여는 게 공의회라고. 뭔가 회의할 거 있으면 여는 게 공의회든가.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공의회인 콘스탄츠 공의회가 열립니다. 콘스탄츠 공의회가 열려요. 요거 15세기인데요. 연도 써줄게요. 1414에서 1418입니다. 콘스탄츠 공의회. 여기서 첫 번째, 일단 분열을 수습합니다. 즉 다시 말해 아비뇽 교황, 로마 교황 이런 거를 다 통일시켰다는 얘기예요. 즉 단일 교황을 선출하고 왜 이래 진짜 미쳐버리겠다. 단일 교황을 선출하고 두 번째 후스를 화형시킵니다. 요 후스 맞아. 요 보헤미아 요 후스 맞아. 요 후스를 화형시킵니다. 바른말 하는 놈은 죽여버려야 돼.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의 말을 들어서 나름대로 종교가 어떤 정화 과정을 거쳤다면 모르겠는데 야, 우리는 틀린 게 없어. 니들 바른말 하는 놈들 불태워 라고 해서 화형시켜버리니까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16세기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크리스트교의 역사를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비잔틴 제국은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안 가. 비잔틴 제국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교과서 정리해보면서 중세 유럽 마무리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